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정의 딸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 가정의 달에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주제들로 강의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권석형 목사님 강의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계속 준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다른 마음이 저에게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짧으면 짧지만 또 긴 시간 동안 교회와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을 부모님 다음으로 긴 시간을 만나는 그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항상 마음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그것을 이번 가정의 달 특강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괄호가 있거든요. 예,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괄호 답이 똑같아요. 인생은 뭐이다. 자녀 교육은 무엇이다. 예, 근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제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 그 소정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맞춰봐. 사랑아 크게. 크게요. 들리게. 성공적. 뭐라고요? 인생 성공은 성공적이다. 살짝 어색하네요. 네. 저기 어제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인생 성공은 땡땡땡이다. 자녀 교육은 땡땡땡이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그 초성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초성 준비됐죠? 네. 이름 크게 불러요. 명현. 맞습니다. 박수. 역시 우리 양육반 50기. 네, 대단합니다. 정답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인생 성공은 타이밍이다. 자녀 교육도 타이밍이다. 여러분 여기 혹시 논농사 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논농사 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사실 저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논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는 거 아시죠? 알아?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는 뭘까요? 모가 뭐죠? 뭐지? 오, 진짜 똑똑하네요. 벽씨를 틔워서 이렇게 자라게 한 어린 그 벼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심는 거예요. 근데 모내기는 언제 하나요? 여름에? 봄에? 가을에? 가을에 하면 우리 쌀은 언제 먹니? 겨울에? 직원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뭐만 심습니까? 교육을 좀 해야 되겠어요. 도시 아이들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모내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지금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모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논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모를 이렇게 잘 심어서 열심히 가꾸면 가을쯤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를 좀 늦게 심었어요. 6월 말 아니면은 모를 너무 일찍 심었어요. 4월 초 막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좀 나긴 나겠죠. 근데 아무래도 추수를 많이 못 하겠죠. 근데 아예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심으면? 맞아요. 거둘 게 없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보고 있죠. 오래된 농부들은 이제 언제 무슨 모를 어떻게 심어야 할지 그 뒤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해본 거니까요. 근데 초보 농부는 어떨까요?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도 아마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만큼은 잘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논농사는 1년에 한 번 지으니까 올해 망치면
그 경험 삼아서 내년에 하면 되죠. 자녀를 기르는 것을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식 농사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는 그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초보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이제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워도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잘 키워도 인생은 벼농사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인생에도 태풍이나 이런 폭우나 가뭄과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가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낳으면 좀 잘하게 될까요? 저희 교회에 4명 자녀 낳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마 똑같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자녀는 또 새로운 자식 농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을 농사에 비유해서 살펴보면 자녀 교육의 기본 전제도 농사처럼 제때 심고 제때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기에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키워야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내기를 5월부터 6월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적절한 시기, 그건 언제일까요?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여러분은 이제 좀 얼추 큰 자녀들이고 크고 있는 자녀들이고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막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언제 가르쳐야 되죠? 5살? 언제 가르쳐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키우셨잖아요. 예, 언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주 적절한 때일까요? 6살, 5살, 6살을 많이 말하네요. 이제 본인들이 그 나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막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 그 언제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언제 배웠을 때?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는 순간 막 이제 똑바로 앉아라, 밥은 잘 먹어라, 성경을 읽어라 막 이런 거? 지연아, 언제 배워야 되지? 크게 1학년 때. 그러고 다솜이는 7살, 지금 5살, 6살, 7살, 8살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육의 타이밍,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냐면요. 1차 시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요즘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2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면요. 근데 이 두 개의 시기 중에 훨씬 중요한 시기는 바로 1차 시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2차 시기입니다. 근데 보통 2차 시기인 청소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 집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우리 애가 막 변했다. 우리 애가 중학교를 가더니 안 하던 짓을 한다.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2차 시기인 청소년 때 아이들이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1차 시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2차 시기까지는 어떻든 자녀 교육의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차 시기도 있을까요? 3차도 있을까? 여기 앉은 청년들이 지금 3차 시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의 교육은 큰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가르쳐 온 거를 토대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세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3차 시기인 성인의 시기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성장이 방해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자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막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인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때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때죠.
더 많이 기도하고 자녀가 뭔가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내릴 때 뭔가 조언을 구하면 그때 이제 멋있게 인생의 믿음의 선배로서 뭐 멘토링 정도 해주는 것, 그 역할이 맞는 게 3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녀에게 뭔가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차 시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년 정도 남았어? 한번 계산해봐. 우리 직원이 뭐 이런 친구들 거의 뭐 윤민이 거의 다 끝났지, 그치? 5, 6학년 친구들 1, 2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도 뭐 저학년 친구들은 꽤 뭐 한 3, 4년 남았어. 우리 여기 청소년들 1차 지나고 이제 2차가 됐죠. 벌써 앉은 자세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은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단 청소년은 허리가 이렇게 쫙 아니 옆으로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바른 자세가 힘든 나이. 2차 시기인 우리 청소년들 몇 년 남았니 너희들은? 20살 될 때까지 생각하면 1년, 2년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1년, 2년 남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본인의 주관이 거의 세워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의 자녀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데드라인 얼마나 남았는가. 되게 끝없이 있으실 것 같죠?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요. 한정된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제 정보와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 교육, 자녀 양육 이런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도 좋아요. 거기에 되게 좋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하라는 걸 하라고 가르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게 가르치는 것. 이 시기에 그게 바로 인생의 농사와 자식 농사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는 글자예요? 이거 글자입니다. 글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에 그 수메르 점토판, 그 쐐기 문자 있죠. 흙판에다가 이걸 다 쐐기 문자로 막 새긴 그 옛날 흙판이에요. 점토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이미지에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어 학자들이 이 돌판을 해석했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써 있는데 이걸 진짜 자세히 해석을 해놓은 해석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 되게 리얼하게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 그 분하고 우리 어린이 공동체들이 그 리얼하게 엄마 아빠 잔소리 느낌 살려서 읽을 수 있지. 그렇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청소년까지 알지? 감정 담아서 읽는 거 많이 듣던 말일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부모님들은 약간 거울 치료처럼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준비됐니 얘들아? 글씨 보이지? 자, 준비. 시작! 너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게으름 피워?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숙제 암송 잘하고 가방 열고 필사하고 선배들한테 쓰는 거 배우고 숙제 다 했으면 검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저기 아나운서가 너무 교양 있는데요? 지금 아나운서 누구십니까? 너무 교양 있게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1위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1위 와!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지 계속해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니까. 좀 인간이 돼봐라. 선생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놀고도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친척네 아이들 다 둘러봐도 너 같은 놈이 없다. 징징거리지 마. 네가 인간이 안 됐으니 아빠도 이렇게 독하게 구는 거다. 내가 너 돈 벌어 오라고 상단에 끌고 다녔니? 들판에 나가 일을 하라고 했니? 그렇다고 날 부양하라고 했니?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거 3,700년 전에 점토판에다가 어떤 아빠가 140줄로 그린 거예요. 새긴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얘들아, 어제 들었던 얘기 같지 않니? 좀 전에 엄마한테 듣고 온 얘기 같지 않니? 이리 와! 이거 너무 리얼했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이
700년 전에 아빠나 엄마나 지금 2025년에 아빠나 엄마나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엄청 이렇게 못마땅하게 볼 때, 또는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되게 못마땅하게 볼 때 그 자주 좀 쓰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말세야 말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네가 그런 거 보니까 세상이 망하려나 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아니, 크리스찬도 아닌데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세상이 망할 조짐이 보일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를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세상은 이제 끝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얘들아, 예수님은 언제 오시니? 응? 세상이 끝날 때 오셔?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정확한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19가지 정도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9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여,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 경건의 능력이 없음.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그건 이제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는 징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마지막 때 사람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온 반대로 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19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좀 부족해서요,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을게요. 자기 사랑, 반대는 타인 사랑.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된 거를 반대는 타인 사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랑, 반대는 타인 사랑. 요즘은 자기 사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런 자기 존중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몸이나 마음이 피곤하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고 귀찮은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귀찮으면 싫고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할 리가 없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치나요? 사회와 학교가,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회랑 교육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들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나 시장 경제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사회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인간 모두를 진화론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만 배우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진화론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이 진화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인간은 진화한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도덕이 없고 자기 생각, 인간이 고등한 진화한 인간의 생각이 도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이론이에요. 올바른 딱 정해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옳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인본주의 가치관에 스며들게 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성경 구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세상이 말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죠. 제가 우리 어린이 공동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학년? 1학년 한번 대답해봐. 너네가 돈이 있어. 1,000원. 1,000원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그 돈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혼자 먹고 있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눠줘요. 정선이 100점. 네, 나눠줘요. 그런데 내 용돈으로 샀잖아요. 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남을 안 나눠주고 싶어. 근데 엄마가 선율아 친구랑 나눠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선율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합니다.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고민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선율이가 엄마 나 조금밖에 안 남아서 나눠 먹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의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기가 나눠 먹기 싫대요. 좀밖에 없어서. 네? 또 사줘.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봉지 더. 이거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더 사줄 수 있는 길은 없고 애는 안 나눠 먹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자기 자식한테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너 혼자 먹으면 육신꾸러기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요즘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선율이가 같이 안 먹고 싶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보통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그 그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노는 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친구들이 한 5명 그룹이 있어. 근데 그 그룹에 한 명이랑 내가 계속 싸우는 거야. 걔랑 안 맞아. 뭐 계속 싸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싸워.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나 걔랑 진짜 오늘 또 싸웠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통 뭐라고 하시니? 만나지 마. 걔 놀지 마. 또 다른 말 할 것 같은 부모님 없어? 대부분 그냥 놀지 마 이렇게 말해요? 몰라? 아니면 엄마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그때 부모님이 그 잘 친구랑 좀 해결해가지고 이제 너도 그러면서 사람 사는 법 배워야지. 그래도 친구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잘 이해해봐 친구를. 너도 뭐 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거의 없습니다. 걔랑 자꾸 싸우면 그냥 놀지 마. 이렇게 딴 애들도 있잖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감기 기운. 근데 제가 볼 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엄마 나 오늘 감기 좀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고 병원 갔다 약 먹고 오늘 학교 하루 빠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뭐라고 여기 너희들 중학교 그렇게 말하지 보통.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셔? 학교 갔다 와라. 또 하루 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거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죠. 아니면 부모님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당장 학교 가. 쓰러져서 죽을 거 아니면 학교 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별로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약간 알쏭달쏭하다. 저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자녀가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자녀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 바로 신청하십니까? 아니면 저 한번 물어보고 신청하십니까? 부모님들? 아마 보통 물어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여기 계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이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놓고 이기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뿌리 박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떻든 세상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과자 몇 개를 친구와 나누어 먹지 않는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가족하고도 잘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살아온 아이들은 20살이 지나서 만나는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기, 어린이 시기는 다 나이가 같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보면 20살 이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직적인 관계로 다양한 공동체 그룹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수평적인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걸 풀었다 줄었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20살 이후에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같은 나이의 친구와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회피하고 온 사람은 하물며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됐을 때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교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아주 작은 일, 그냥 눈 뜨고 학교 가는 거, 이것조차도 쉽게 안 하는 아이는 나중에 크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많이 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당당히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비약을 하는 것 같은가요?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제가 방금 말한 이런 현상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당당하게 하는 이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애가 막 이상해졌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 이전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똑바로 잘 가르쳐도 청소년기가 되면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여기 예비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읽어. 시작.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의 형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해야 할 것을 무조건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 보여주세요. 네, 스스로 일어나기. 맞아요. 스스로 일어나기.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스스로 일어나기. 2번, 스스로 씻고 옷 입고 준비하기. 3번, 주는 대로 잘 먹기. 4번, 지각, 결석, 조퇴 절대 하지 않기. 5번, 숙제 반드시 스스로 하기. 6번. 인간관계 스스로 해결하기. 단 어려울 경우 조언을 구하기. 7번, 자유시간은 부모님께 통제받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는 훈련하기. 저는 이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이 1차 시기 초등학교 때 이 7가지를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양심적으로 손 들어봐. 1번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부모님 깨워주지 않고. 1명, 2명, 3명.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좋아요. 넷.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씻고 옷 입고 학교 갈 준비하고 학원 갈 준비 스스로 하는 사람. 반도 안 돼요. 3번 주는 대로 투정 없이 잘 먹는 사람. 3명을 지금 못 넘어요. 4번째 지각, 결석, 조퇴 절대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그다음 숙제 스스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나 아빠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선생님한테 쪼르르 안 돼. 선생님한테 쪼르르 말고 엄마한테 쪼르르 말고 내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사람. 네,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자유 시간 있잖아. 이제 학원 갔다가 오는 그 저녁 시간 같은 시간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런 주일 그때 부모님한테 시간 통제 받는 사람. 내 맘대로 시간 쓰지 않고 맘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거 하고 이거 해라 통제받는 사람. 좋습니다. 제가 페토스쿨 하면서 페트라 비전스쿨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예. 부모님이 다 해줘요. 왜냐하면 지각하면 안 되니까. 지각하면 왜 안 되죠? 지각해서 혼나든지 말든지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식이 지각해서 혼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번은 아침 난리예요. 소리 지르고 한 대 때리고 막 해서 깨워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 그것도 안 돼요. 부모님 출근하시면 아이가 학교 더 늦게 가잖아요. 요즘 9시 등교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학교 안 갑니다. 그냥 밥 먹듯 지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 솔직히 말해봐. 지각하면 어디 들렀다 가니? 지각하면 어디 들렀다가? 병원 들렀다 가지? 병원 들러가지고 진료 확인서 가져갑니다. 예, 점심시간 전까지 가면 되니까요.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씻고 옷 입고 주는 대로 군말 없이 잘 먹고 그리고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조퇴 안 하고 숙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거 너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셋업을 못한 채 중학교로 아이들을 올려보냅니다. 2차 시기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유 시간은 통제하셔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거꾸로 하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본인이 막 도와줘요. 막 씻고 먹고 입고 막 숙제하고 학교 가고 막 그런 라이딩까지 막 해줍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를 차로 데려다 줘요. 그래서 왜 데려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옵니다. 이거 미국인가요?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방이 무겁대요. 아이가 가방이 드는 게 무겁대요. 예, 초등학교 그 학교 시간에 한번 보세요. 쫙 거기 부모님들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저녁 시간 그거는 아이들 다 풀어줍니다. 밥 먹고 뭐 핸드폰을 하던지 컴퓨터를 하던지 나가 놀던지 그래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으니까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무슨 미디어를 보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시간은 가르치지 않고 정작 스스로 해야 되는 시간들은 부모님들이 대체해 주거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도록 이 시기에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대답 크게 아멘?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읽어주세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자기 사랑은 극도의 개인주의를 말하잖아요. 이 자기 사랑 개인주의는 남의 인생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 그 일들이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타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뭐죠? 예수님밖엔 사실 답이 없죠. 오늘 하루 당장 그렇게 살아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아멘. 그리고 손해 보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타인을 위해서 나서세요.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항상 힘쓰세요. 아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세요.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봉사하세요. 나눠주세요. 내 몸은 바쁘고 불편하고 힘들게,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넓게 쓰는 거, 이것이 자기 사랑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돈사랑, 반대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청지기. 제가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인가 청소년 공동체 그 셀 나눔지의 학생 기도 제목을 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식 오르기. 주식 오르기가 청소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공동체 하면서도 이 기도 제목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쇼킹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에 이제 미래의 워렌 버핏이 있나 보다, 주식과 투자의 규제가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했지만, 이 뭔가 청소년 친구들이 주식을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요즘 아이들이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뭔가 그 한탕주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돈에 관심 많으신 분, 돈에 나는 관심이 많다. 좋습니다. 난 돈에 일절 관심이 별로 없다. 이도 저도 아닌 건 뭡니까? 돈에 관심이 없다고 정하진 어린이가 손 들었는데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너 작년에 그 페토스쿨 할 때 그 1등으로 했거든요. 용돈 벌기 1등 했거든요. 제일 많이 벌었어요. 엄청 부자. 근데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경제가 운영되는 방법이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돈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 완전 땡이에요. 요즘 어린이들 그 직업란에 몇 가지 나오는 거 있는데, 건물주, 주식 부자, 금수저, 돈 많은 백수. 이거 꼭 나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진짜 이 단어 많이 써요. 한번 다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확실해요? 다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왜 주실까요? 돈 왜 주시죠? 살으라고. 맞아요. 살아요. 어떻게 살으라고? 맞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으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을 막 써제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잘 쓰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아주 어린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좀 더 큰 청소년 청년들,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실 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야 되나?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하나님의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은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돈을 안 쓰죠. 유대인들은 재정의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츠다카라는 것은 의무적인 자선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도덕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재산 기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너가 번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그게 의무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의무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누구 거요? 누구 거요? 대답 크게 해. 돈은 누구 거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펑펑 쓰고 나 편하게 한 몸 잘 살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재정의 청지기가 되는 방법. 시작. 올바른 헌금을 해야 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돈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내 믿음의 기본이 바로 이 헌금이에요. 헌금을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돈의 주인이 내가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용돈 10,000원 받으면 11조 얼마죠? 1,000원. 10,000원 받는 친구한테 1,000원도 큰 돈이지만 10,000원 받을 때 1,000원 11조 못하면 나중에 1,000,000원 벌어도 100만 원 11조 못해요. 그 믿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른 헌금 습관을 길러주고,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애가 헌금을 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돈 준 거 꼭 한 번은 떼먹습니다. 유혹이 와요. 엄마가 1,000원 주면 헌금했는지 확인 안 하면 왠지 슈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반드시 헌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엄마가 500원인가 1,000원씩 헌금을 주셨어요. 주일헌금. 근데 저도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슈퍼에서 뭘 사 먹었나?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네, 엄마가 헌금 안 해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엄마는 다 알잖아요. 어느 날 딱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걸렸어. 그날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맞고 다시는 헌금 안 떼먹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의 헌금을 하는 그 기억이 커서도 하나님께 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습관과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용돈을 받고 벌고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용돈 받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 용돈, 정기적인 용돈 받아요. 그때그때 돈 타서 쓰는 사람들 말고. 손 번쩍 들어봐. 용돈 받아요. 저는 일주일에 받던지 한 달에 받던지 정확하게 용돈 받아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어린이 공동체에 용돈 받는 사람 이렇게 없어? 우리 부모님들 정말 중요한데요. 내려. 어린이 유치원 때부터 용돈 주셔야 돼요. 예, 그때 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개념이 하나도 없어져요.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어려서부터 정한 금액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용돈을 부모님께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용돈을 쓰는지 계획하고 기록하고 점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헌금하는 거나 소비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한테 좀 가르친 것 같은데, 이런 경제적인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후회가 많이 돼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냐면요, 1번 읽어봅시다. 너희들도 읽어. 시작. 정기적인 용돈과 집안일을 주어 수입을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용돈을 주시면 좋은데요, 그 기본 용돈은 절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용돈을 주실 때는 좀 모자란 듯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넌 차비는 얼마지? 그리고 헌금은 얼마지? 그리고 뭐에 쓰는 건 얼마지?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용돈 주는 건 이만큼 며칠 날 항상 너의 계좌로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집안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집안일 빼고 추가적으로 집안일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게 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거를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막 필요한데 용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도 경제를 가르치는 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돈 버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20살 대학생들 중에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못한 애들 많아요. 어려서부터 편하게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간다고 갑자기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박하게 부모님들 세대가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출 항목을 정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페토스쿨 했던 친구들은 4가지 항목 다 기억해? 하지. 지출을 할 때 4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지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아이들이 정한 헌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 후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후원할 곳 많잖아요. BBVC 장학헌금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그 뭐 NGO 단체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 말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흐르는 돈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는 돈이에요. 그리고 4번째는 저축과 투자입니다. 통장에 있는 사람, 우리 청소년도, 청년도 자기 통장에 있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보통 많이 있네요. 근데 어린이들 내리세요. 어린이들이 통장이 있다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서류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의 계좌와 통장에 좀 부모님이 유능하시다면 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를 가르치고 그래서 13세, 만 13세가 되면 그 아이들은 세계 시장 경제 흐름, 주식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만 13세가 됐을 때 부모님,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인생의 종잣돈을 다 헌금해 주어서 몇천 단위의 돈을 가지고 만 13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게 유대인이죠. 우리 그런 거는 좀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공부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지출을 관리하는 것 이것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토스쿨 친구들 해봤지? 이거 4개 나눠서 하는 거. 작년에 저희가 페토스쿨 경제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하고 서약을 해서 집안일을 하루에 몇 분 하는지 다 적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아이들의 급여를 계산해 줬어요. 그때 1등한 게 정아진이에요. 저희가 리미트를 정해줬는데 그 리미트까지 꽉 채워서 집안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일일이 다 사인해 줬고 최저시급 계산해서 아이들 다 줬고요. 그리고 봉투를 4개 만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다 은행에서 환전해 와가지고 11조 너가 뭐 9,800원 벌었으니까 11조 얼마니? 그럼 980원 봉투에 넣어. 그리고 후원하는 거 너 얼마 할 거니 남은 돈 중에? 그럼 저는 2,000원 할게요. 그때 저희가 수원에 있는 그 연탄 봉사 활동을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모은 후원 헌금으로 연탄을 우리 어려운 독거노인 집에 이렇게 후원해 드렸어요. 그 후원금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쓸 돈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축과 투자, 이제 저축과 투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몫이라서 부모님께 이걸 드리고 통장에 넣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4개 나눠서 하는 사람 없죠. 가르치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이어서 해주셔야죠. 제가 얘네들의 엄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 4가지 항목 봉투 딱딱 만들어서 통장 딱딱 만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시작. 큰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다 부모님의 돈으로 절대 사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막 되게 갖고 싶어하는 막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 그런 거 부모님이 사주면 어떻게 되죠? 막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10년이고 막 잘 가지고 놉니까? 제가 볼 때 길어야 2달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갖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사준 그런 수많은 물건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처박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자기 용돈을 아껴서 모아서 저축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사면요 그걸 함부로 여기진 않습니다.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앞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맡은 청지기로 자기 인생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누르면 다 나오는 자판기라고 아이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영유아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럼 엄마가 돈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 얘기하네요. 들으셨어요? 엄마 카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금 잘 쓰지 않고 그냥 그 네모난 카드로 하면 다 물건이 오잖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요거 네모난 거, 아빠가 요거 네모난 거 갖고 있으면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마시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무엇이든 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4번 시작. 자녀들에게 돈으로 값비싼 것을 사주는 사랑의 형태를 절제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의 부모님의 문화는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로 사랑을 증명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제가 진짜 많이 놀라는 건데 그 초등학교 생파 뭔지 아시나요? 생파? 맞아요. 생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애들 몇십 명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불러요. 초등학교 생일 파티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 한 명 들어가는데 돈 얼마 정도 하죠? 2만 원짜리 거의 없지. 10만 원 좀 심하지. 보통 인당 2만 얼마에서 3만 원 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1학년, 2학년, 유치원 이런 애들을 막 10명씩, 20명씩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생일 파티에 30, 40, 50만 원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얘네들 명품 필요한 거야. 물론 부모님의 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사회 경제도 돌아가지만 아이들에게 명품이 필요합니까? 또 쑥쑥 자라는 올해 입은 옷 내년에 못 입는 이 아이들이 꼭 그 고급 브랜드 옷을 입혀야만 하나요? 우리 청소년 유행하는 옷 따라 입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후드 집업이 수십만 원짜리, 운동화 수십만 원짜리 이런 거 신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있습니다. 무슨 브랜드 있잖아 그거. 약간 그 뭐 동물 같은 거 막 그려진 브랜드 있잖아. 그 애들한테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막 노스페이스 120만 원짜리 패딩 안 입으면 그 조그만 거 뭐니? 그 짧은 거 패딩 여자애들 많이 입는 거. 뭐 그거 있잖아. 겨울에 보면 이 짧은 패딩 입는데 이제 그거 제가 가격 듣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엄청 비싸요. 그거 꼭 입어야 됩니까? 대학생 자녀가 학교 앞에서 사면 아파트 얻어주는 거 맞습니까?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일해서 이룬 자산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성인이 돼서 50, 60, 70 될 때까지 모은 자산이고 그분들의 능력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걸 누려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이런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의 능력과 상관없이 재정으로 계속 사랑을 서포트해 주다 보면 자녀들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결혼 시작할 때 넓은 아파트에 좋은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최고급 막 가전 제품으로 다 세팅해야 되고 해외 여행으로 좋은데 신혼여행 가야 되고 그리고 철따라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웬만한 취미생활도 누려야 되고 이거를 결혼 시작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60살, 70살까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자녀일 때 누렸던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면? 근데 내가 부모님이 주신 걸 그대로 누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전반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들이 도박, 주식, 코인 이걸로 인생 망하고 신용불량자 된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던 가닥을 그대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 역량은 안 되고 아니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런 한탕주의를 노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이 돈으로 사랑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통계인데요. 우리 국민의 88%가 성인이 돼도 자식한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놀랍죠? 특히 대학 졸업한 후에도 한 거의 36.8%가 자기는 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인이 된 자녀. 근데 대학생도 아니, 대학생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제가 아까 2차 시기를 대학생까지 좀 늘려놓은 게 아무래도 대학생 때는 경제활동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졸업을 했는데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런 자녀들 25살부터 뭐 한 30살까지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살고 30살부터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보통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특유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뭐냐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를 바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이 욕 안 먹고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을 계속 해주는 비율이 작년보다 10%나 늘어났다고 그랬어. 엄청 많이 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어른이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절대 돈을 대주지 마시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부모를 거역, 반대는 부모 공경.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율제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이 부모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사이 안 좋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안녕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지 않는 것은 쑥스러워서 그러신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부모 공경의 어떤 그게 잘 흘러가고 있으면 이제 딱 좋은 사이가 될 텐데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이 선뜻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어떤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어떤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크게. 오, 지난주 축제 예배 말씀이었는데 너 들었니? 우리 신세림 박수. 오. 정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준다고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순종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현우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유치원생 대답 같은데. 우리 신세리님 오늘 진짜 대답 열심히 하고 싶은 건 한번 말해보세요. 크게. 제가 나오고 싶은 대답이 오늘 우리 신세리 제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네요. 부모님 말씀에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순종에는 여러 가지 정확한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순종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를 꼭 짚어서 가르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즉시 100% 따르는 것. 즉시 100% 따르는 것. 한 번 더 시작. 즉시 100% 따르는 것.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순종이 아닌 거예요. 즉시 뭐 해? 네 하고 딱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했는데 좀 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려서부터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야 될까요? 1번 시작.
거역의 태도를 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의 반대는 거역입니다. 불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의 반대는 거역이에요. 거역. 순종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반대하고 거역하는 말과 행동이 나와서 그 부모님께 도전하는 그 때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언제 이런 거역의 태도와 그 모습들이 나오던가요? 우리 부모님. 자녀에게 언제 거역의 태도가 나오던가요? 이 부모님 다 키워보셨을 텐데. 말하기 좀 그러신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는 잘 거역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놀랍게도요. 한 3, 4살 정도 되면 나옵니다. 3, 4살 영유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태도,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잘 가르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기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떼를 쓰고, 그리고 막 반말을 막 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때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막 난동 부리고, 막 굴러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거 막 하기 시작해요. 3, 4살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그렇게 막 굴러다니고 막 아이들 부모님 얼굴 굉장히 자주 때립니다. 영유아 아이들이요. 부모님 얼굴 때려요. 맞아보신 분 있으실 텐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부모님을 때립니다. 예. 여기 청년들 많이 놀라네. 그냥 갑자기 기분 나쁘면 막 때려요. 그 거역의 태도들이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어제 저희가 학부모 교육할 때 한 부모님이 아빠가 훈육을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체급 차이가 나니까 아기가 이제 너무 화는 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죠? 근데 사실 너무 귀엽거든요. 조금 하면 귀여워요. 귀엽다고, 사랑한다고, 아직 어리다고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역의 태도는 업그레이드 돼요. 처음엔 집에서 그러다가 다음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공장소에도 그러고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아이가 맨 처음에 야만 하더니 나중에 욕 비슷한 것도 하고 부모님이 말하면 무조건 어깃장 놓고 반대하고 그렇게 만약에 통제가 안 된 상태로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폐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가 유난히 성품이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때 잘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거역의 태도를 자녀가 버리게 하는데 엄청 에너지가 들어요. 실갱이를 벌려야 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는데요. 어떨 때는 좀 매를 때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네, 이 거역과 불순종의 영은 사단이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엄청 강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으면 무조건 거역의 태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음번에 기다리시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납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져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막 얘기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는 사람 있나요? 못 들은 척하는 사람,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는 사람, 이것도 거역의 태도예요. 또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역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안 한다고, 하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화 낸 적 있습니까? 거역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면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욕하고 부모님 막 째려보고 그리고 부모님 없을 때 부모님 욕하고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이건 진짜 거역의 태도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야단치실 때 훈계하실 때 부모님이 너 이거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더 큰 목소리로 아니! 이렇게 거역의 태도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어디 부모님한테 소리 지릅니까? 성질 난다고 집어 던지고 아니면 집어 던지면 혼나니까 주먹 꽝꽝 쥐고 내려치고 발 구르고 벽 치고 뭐 내려치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학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요. 굉장히 마음 아픈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청소년기 자녀랑 너무 갈등이 심한데요. 청소년기에 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 가정이니까 어려서부터 했던 거역의 태도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 됐을 때 부모님 때립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한테 맞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내 아들한테 맞는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맞진 않죠. 엄마도 때리고 자식도 때립니다. 와가 절로 나오죠?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안 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요. 거역의 태도는 순종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돼요. 얘들아 정확히 나봐. 지금 방금 여기 나온 것 중에 너희들이 한 가지라도 적용된 거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회개해라. 거역의 태도를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직 거역의 태도가 남아있는 자녀가 컨트롤이 안 되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셀리더 선생님과 010-5059-5961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 가능합니다. 부모님 얘기는 안 듣지만 선생님 얘기는 듣는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무조건 잘 자라야 됩니다. 거역의 태도가 1도 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자녀들아 말씀 읽으십시오. 자, 자녀들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억압은 순종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비슷해 보여요. 억압은 행동은 따르지만 마음은 안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리면 억압에 의해서 행동이 순종처럼 보이게 한번 꺾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결국 사춘기가 되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자녀는 납득이 되면 노엽지 않아요. 속상하고 화는 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됐다는 게 납득되는 순간 노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노엽지 않게 훈계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기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화를 다스리고 내 연약한 성정을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권위로 찍어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자녀들의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만 있음, 반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이번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국민일보에 나온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예수님 믿겠죠? 그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청년 포함. 나는 신앙적인 대화를 부모님과 자주 한다. 번쩍. 뭐 교회, 예수님 뭐 이런 얘기. 뭐 말씀, 찬양 이런 얘기. 번쩍.
이거 자랑스러운 거니까 번쩍 들어, 번쩍.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주 한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11명. 내리세요. 그러면 가끔 한다. 가끔 한다. 가끔 한다까지 포함하니까 되게 많네요. 양은수 뭐 알고 들은 거야? 초1. 네, 좋습니다.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한 55%? 가끔 한다 포함해서 55%. 그러니까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자식도 심지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한 절반 정도만 그것도 가끔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 사역 단체에서 그 가정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나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부모님의 한 27% 정도가 내 자녀는 성장하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모님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우리 애는 커서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모님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을 보니까 얘는 이제 한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30% 된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페트라 비전 스쿨 우리 학생들하고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세계관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은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짐작도 못했던 그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모태신앙인 뭐 셀리더의 자녀, 뭐 사역자의 자녀 예외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확신? 잘 모르겠는데요. 나 앞으로 교회 생활 쭉 할 건가? 또 잘 모르겠는데요. 와,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엄마가 셀리던데 아빠가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앙의 선배로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을 찾아가요. 이건 뭐죠?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페토스쿨 학부모님들과 학부모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 주고 대화하기. 이거를 과제로 주고 있는데요. 숙제 점검을 해보면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세요.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녀의 목줄을 끌고 교회에 여기 이렇게 앉혀놓는 거, 여기까지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는 거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소년 사역도 잘 있고 하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른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졸업합니다. 중학교부터는 교회에 앉혀놓지도 못해요,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앉혀놓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또 이 자리를 다 건너가가지고 알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착착 잘할까요?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7일. 그 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교회는 좀 예배 시간이 길어서 1시간 30분이거든요. 딱 90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90분이 몸은 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내 삶에 새기지 않으면 금방 쓱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90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붙어서 잘 자라는데 저 얼마나 영향을 주는 시간일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데려다 놓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을 뛰어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친구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한 토라를 암송하고 해석합니다. 그걸 다 외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성경 말씀 암송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구원과 사명까지 이르는 믿음의 스토리 성경 82구절을 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도 많이 끊김없이 외우고요.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또 외우고, 창세기가 1000몇 구절인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말씀을 다 외우게 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근데 말씀 암송만 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진짜 힘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배우는데 토론의 방식으로 탈무드를 배워요. 어떻게 살아간 건가?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치열하게 아주 어려서부터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브루타, 대화 방식, 질문 대답으로 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기고 같이 고민하고 가르칠 때 교회만 찍어다 앉혀놓는,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60분 있으면 전문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바쁘시죠, 우리 부모님들? 저도 사실은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말씀으로 어렸을 때 매일매일 그런 거 진짜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컸어요. 20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수많은 교육 사역들이 있어요. 페토스쿨도 있고, 페트라 비전 스쿨도 있고, 페트라 비전 학원도 있고, 방학 때 열리는 대안학교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주 중간에 아이들과 드리는 셀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요, 금요기도 나오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만 온전히 드려줘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엄마, 아빠,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굉장히 슉슉 지나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시기가 넘어가고 2차 시기가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청년들처럼 더 이상 부모님의 가르침은 필요 없는, 이제 주님만이 이 청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곳에 청지기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